장관 이번 시간에는 제31칙에 조주화산과 오대산 노파를 점검하는 그 공안이 있습니다. 이 한 칙은 종룡록 제10칙에도 수록되어 있고 또 중국 선불교에서 노파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공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대성불교의 특색인데 보살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성불교는 보살의 종교다.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보살의 원력을 세우면은 제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자각의 종교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선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출가 선성들도 있지만은 제가의 거사선, 제가인으로서의 이제 참선 수행하고 보살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거사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뛰어난 거사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이제 배출하고 있죠. 부대사 같은 사람 있죠. 건강경을 강의했다는 부대사 같은 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건강경 5가에도 부대사 그 개송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선에서는 방거사라든가 아니면은, 수제들로 등장하고 있는 고성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일반 수제들이 다 거사선으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조의 제자로 유명한 방거사 같은 사람. 방거사 같은 사람은 가족이 전부 다, 보살은 보살선이고, 딸은 또 이제 딸대로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한 집안이 전부 다 불교의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유명하죠. 노파선은 할머니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그 법화경에서 여인 오장신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노파선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국의 선에서는 이 노파선으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법화경의 오장신하고, 법화경의 오장신, 여성은 5가지 장애가 있다는 오장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범천왕이 될 수 없고, 제석천이 될 수가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또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오장신 이야기하는데, 인도 불교에서의 한계성이 중국 불교에서는 이런 거사선, 노파선으로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물론 법화경에서도 여인이 전부 다 수기를 받는 거, 비구니가 수기를 받고, 8세 용녀가 사리불의 개설법에서 변성 남자 성불을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지만은, 중국 불교에서는 이 노파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 형태로 보살성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덕산과 노파선 나왔죠. 건강경을 짊어지고 노파에 주막에 가서 전심을 먹으려고 할 때, 그대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경전은 뭐 어떤 경전이냐? 건강경 주석서다. 그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그대는 어떤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설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 경전의 법문을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은 벽암록의 원호 극건선사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해요. 자료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원호 극건선사가 창작한 거 아닌가. 우리 그려보죠. 사실상. 다른 자료에는 없으니까. 원호 극건선사도 사천 사람이고, 덕산도 사천 사람이라. 촉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촉의 출신으로서 덕산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성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역할을 하는데 덕산의 출현을 원호흡근 선사가 벽암록에서 그렇게 조금 띄워올린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좀 보고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이번 책에 공부하고 있는, 조주선사와 녹화선 이야기는 오대산 쪽의 이야기입니다. 오대산의 길목에서 노파가 이제 뭐 주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파의 주막을 거쳐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는 길목에 노파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주선사가 있는 곳도 사실상 그 오대산 가는 길목에 조주선사의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 노파와 수행성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조주선사가 노파를 간파하는 법문으로 전하고 있는데 원문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조주인 성문 화자하니 대산로 향 신척어여 바운 맥직거라. 조주선사는 많은 수행성들이 오대산 길목에 있는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노파가 곧바로 가시오라고 맥직거 하시오 요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맥직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곧바로 가라 이런 것입니다. 곧바로. 그래서 이제 곧바로 가시오 하는데 이 곧바로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를 지칭하느냐는 거죠. 이게 오대산을 대상으로 가면은 수행성들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곧바로 가시오 이 한마디가 오대산을 향해 가는 것이냐. 그 이제 노파는 오대산을 지칭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오대산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그건 어디겠어요? 네? 그때 본래 면목을 곧바로 깨달아 체득하시오. 이런 의미겠죠. 오대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오대산에 이 가는 길목에 있는 노파가 수행성들을 점검하고 있는 말이 곧바로 가시오 이 한마디를 던지면은 수행성들이 오대산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뭐랍니까? 수행성들이 성, 재행, 삼, 오보 하면은 화은 호계사성이라 우임마거니 이런 뜻. 수행성들이 노파가 한 말 듣고 곧바로 가시오 이 한마디를 듣고 수행성들은 겨우 발걸음을 서너 발자국 걸음을 옮기면은 오대산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은 이런 말이죠. 그죠? 노파가 하는 말이 호계사성, 이게 아성이라고도 하고 호계사성이라고도 하는데 모습은 아주 훌륭한 수행성의 모습을 잘 갖추고 이런 뜻이죠. 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멋있는, 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개 성자의 모습이라. 수행성으로서, 일개 성자의 수행성으로서 아주 이 일은 잘 갖추고 있는데 우임마가 꼭 이와 같이 저렇게 가고 있네. 임마거 자기가 지시한 대로 이런 뜻이죠. 자기가 지시한 대로 곧바로 가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수행성들이 곧바로 오대산을 향해서 대상 경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곧바로 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파가 수행성들을 점검하는 한마디가 말이 된 거예요. 맥직거. 그러니까 수행성들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대상경계, 오대산에 순례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자장열사가 오대산에 그 순례 같은 이야기 나오죠. 오대산은 청량산이라고, 화엄경에서 이제 청량산이라고 해서
문수보살이 거주하는 주처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주처로서 유명한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이 한마디 번역한 그 말은 이제 문어스님이 번역했는데, 이게 고성전에 보면은 그 무착 문의선사전에 이 개송이 나와요. 이 균제동자가 나와요. 균제동자. 운수보살의 화신으로 균제동자가 나와요. 그래서 문수동자, 균제동자, 이것은 이제 문수보살 화신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균제동자가 이제, 근데 우리가 오대산에 그 무착문의선사가 찾아가서 이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이거죠. 이게 뭔가 전, 후, 앞, 이가 삼삼이라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죠. 이 때문에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런 경지를 이제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그렇게 대답했던 그런 이제 서문답도 무착문의선사전에 나오는데, 그 오대사는 수행성들이 문수보살의 신령스러운 도량이다 해서 이제 순례행을 하는 하나의 순례 도량이 되죠. 우리나라도 오대산에 순례하는 경우가 좀 순례 문화라고 하는 것은 후법성들이 항상 훌륭한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신령스러운 제불보살의 지혜와 정기를 영험하는 그런 이제 순례 도량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대산도 그런 곳이죠. 근데 수행성들이 이제 오대산을 참문하러 오대산의 길목에 있는 노파에게 오대산에 가는 길목이 어딥니까? 질문하면은 곧바로 가시오. 얘기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 수행성들은 곧바로라는 그 한마디 말을 오대산에 가는 길목으로 바꾸고, 노파는 어땠습니까? 노파는 곧바로라는 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올레물목을 두고 있죠. 그 노파가 안목을 갖추고 있는 거야. 안목이 없으면은 수행성들에게 이런 그 말을 제시해서 수행성들을 점검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이 수행은 안목을 갖춘 사람인가? 자기가 나름대로 시험하면서 이제 점검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걸음을 서너 발자국 옮기면은 호계사성, 수행성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습은 잘 갖추고 있지만은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오대사는 계산 경계를 향해서 저렇게 또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이 한마디가 수행성들을 점검하는 노파의 말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후유 성거사주라. 거사주하니 뒤에 어떤 수행성이 오대산의 조주 문화에 수행하고 있는 수행성이 이 노파가 여러 수행성들을 점검하고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조주선사에게 노파가 수행성들을 점검하는 이 이야기를 전했소. 이게 조주은 대악의 여의 감가저 파자하리라. 대는 기다려보게,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런 뜻이죠.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서, 여인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이 노파를 점검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대들 대신해서 그 노파를 점검해보겠다. 감가라고 하는 것은요, 노파의 허물을 점검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선어록에서 자주 쓰고 있는 것이 감이라는 말을 써요. 감. 감과하는 것은요, 노파의 허물을 점검해보다, 이런 뜻이고, 감파하는 것은 노파의 안목을 내가 한번 파악해보겠다. 노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가 감파해보겠다.
감변하는 것은요,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성들이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선문답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다. 이 감은 흐름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 간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점검에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점검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 노파의 허물이나 노파의 잘못된 문제점이나 수행성들의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판단하고 선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 때문에 선문답을 전부 다 이제 감변이라고 해요. 감변. 선문답을 스승과 제자 아니면 수행성들과의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성들이 대화를 통해서 수행성들이 뭐가 문제점이냐 이 신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선병. 신병을 정법의 안목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야 수행성들에게 바른 정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바로 처방하는 거죠. 이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수행성들의 문제점, 노파의 허물을 점검할 수가 없죠. 또 뭐가 문제점인가를 진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별하다. 우리가 뭐 할 때 진짜인자, 가짜인자, 이것을 감별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허물을 점검해보다, 허물을 파악해보다 이런 의미로 감자를 씁니다. 이 선문답에서 이제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원래 이제 선문답을 감변이라고도 쓰지만은 여기 이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 선문답이나 이 사람의 언행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법의 안목으로 점검해서 선병과 신병을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해줘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밝히는 거죠. 여기 감각하는 것은 저 노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그대들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검, 그대들에 의해서 그대들이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가 점검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수행성들이 노파를 점검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조주선사에게 노파의 안목을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죠? 그게 수행성들을 대신해서 조주선사가 노파의 안목, 점검, 문제점을 점검해 보겠다. 또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 이런 뜻이지만은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명일 변거 그 이튿날 곧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여시문하니 여시답이다. 여시문은 뭐죠? 오대산 가는 길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다른 수행성들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노파에게 한 것을 여시문이라고 해요. 조주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수행성과 똑같은 행각성인 것처럼 해서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파는 역시 맥짓거 하시오. 똑바로 가시오. 이렇게. 조주선사를 대상으로 보지 않죠. 조주는 노파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질문했지만은 노파는 조주선사를 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를 똑같은 다른 수행성의 질문과 똑같이 보고 곧바로 가시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여기에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집으로 선언으로 돌아와서 위중할 대산파자 아여이 감파요야라. 여기서는 감가라고 했는데 밑에는 감파라고 했지. 그죠?
허물을 위해서는 점검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됐고, 여기서는 뭡니까? 간파가 되죠. 예, 노파의 허물을 완전히 파악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두 말이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오늘 공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노파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감별해 보는 것이고,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곧바로 가시오 대답을 하는 그것으로서 노파의 문제점들 전부 다 간파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남아있죠, 그죠? 내용이. 이것은 수행성들의 몫이라. 근데 이 한식의 공안이 종용록에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행성들에게 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오장신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조주 어록에 보면 노파들하고 대화가 자주 등장해요. 이 노파뿐만 아니라 노파들이 당연히 조주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늙은이라서 그런지 노파들이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주 어록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어떤 노파가 찾아왔어요. 노파는 나는 여자니까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5가지 장애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 것인가? 조주 선생님이 이걸 질문합니다. 5가지 장애. 아까도 이야기했죠. 5가지 장애가 있어서 뭐가 되지? 5가지 장애는 무엇이냐 하면요. 번뇌장, 소지장, 생년, 법연, 불법 남봉의 장애를 5가지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번뇌장, 소지장이죠. 그죠? 번뇌장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장애. 소지장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 없는 장애가 소지장이죠. 그 다음에 업장, 생장, 법장 이렇게 하는데 업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의 업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생장은 무엇이냐면 불법의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법장이라는 것은 뭐냐? 불법의 여러 가지 장애가, 불법 남봉의 장애가 있어. 이런 장애가 왜 생겼느냐? 인도에서는 고대적으로요, 여인은 오장 3종이라고 해요. 오장 3종. 5가지 장애하고 3종. 셋을 따르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따릅니까,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죠. 성장에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립이 어렵다. 자립이.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인연의 만남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번뇌장, 소지장, 업장, 법장, 생장 이런 불법 남봉의 장애를 5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전륜성하는 게 될 수 없고 마음도 될 수 없고 저도 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장애를 갖고 났다. 재석전도 될 수 없고 불친함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주에게 질문한 이 노파도 법화경에 제바달답품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법화경 제바달답품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세 용녀가 사리군에게 설법하잖아요. 그대는 그 5가지 장애를 여신은 여자의 몸은 그 번뇌 망념의 때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법기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은 5가지 장애가 있고 법기가 될 수 없다 말이 이제 법학이 나와요. 네. 정법의 그릇이 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어떻게 성불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용녀가 버리죠. 찰나의 몸을 바꾸어서 성불해서 보여주는 변성남자설로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신하고
남자하고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여신은 이거 이제 5장 3종이 따르니까 여신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무엇이냐? 장구상이에요. 장구상. 장구상. 그렇기 때문에 장구상을 부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자상이 돼야 된다. 남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바꾸는데 이것은 중생심을 진여본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게 남자상이 바뀌는 거예요. 장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고 삼종을 따르고 5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진 몸이고 남자상은 장구상이기 때문에 조장구 진여일심은 대상 경계급장이야.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부족해서 자가 발전할 수 있잖아. 내가 지난 전기 이야기나 마찬가지요. 누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방전되는 것도 아니고 단전되는 것도 아니야. 장구는 자가 발전해서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법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5장 3종을 따르는 것은 여신이라 하는 것은 이건 대상 경계를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해. 그래서 이제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중생심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뀌는 걸 표현해요. 이 본문이 이제 열반경에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설해놔. 불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남자의 장구상을 부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로서 본다면은 여자의 몸이 남자의 몸을 어떻게 바뀌냐. 이거 안 되겠죠? 근데 불교는 신법이다. 비유 법문, 방편 법문으로 이런 선한 법문인데 이것을 어느 문자로만 이해해서 이 경전을 이해한다면 이게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그래서 이거 경전의 법문이 불교는 뭐냐, 성차별하는 종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불교는 신법이다. 항상 신법으로 이 문제를 봐야지. 우리가 장구상이 된다는 것은 남자의 몸이 바뀐다고 장구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장구가 되는 것은 진여일심이 영업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구상이지 몸이 바뀐다고 장구상이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신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신법으로 이체유신조, 신조제열이라 신법으로 이 문제의 법문을 인연 법문, 방편 법문, 비유 법문을 신법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이런 오해가 없어져요. 근데 글자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글자대로 보면 경전은 바로 성차별하는 종교가 되버려요.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아니라 이건 차별의 종교가 되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근본은 무엇이냐? 진여법이요. 신법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불법을 봐야 안목으로서 정법을 바르게 보고 경전의 본문을 바르게 보지 신법을 망각하고 글자대로 경전을 봐버린다면 전부 다 대상성교 어느 문자 남자 여자 상에 다 걸려가지고 누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른 안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 뭐라 그러냐면 노파가 나는 여자의 몸이고 5가지 장애를 갖춘 몸인데 어떻게 5가지 장애의 몸을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가? 5가지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법문을 설해주시오. 조주선사 뭐라 하냐면 일체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높아 당신은 영원히 고해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힌 법문이죠. 그죠? 일체의 모든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높아 당신은 고해에 영원히 고해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한마디이 조주선사의 기지예요. 영원히 고해에 빠졌다.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해 높아 당신은 고에 빠지기 바랍니다. 조주의 부름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고해 생사윤회의 고통을 직접 깨달아 체득하시오. 생사윤회의 고통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사해탈 하지만 생사해탈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생사해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관념적으로 생사해탈을 벗어나도록 이야기할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각할 수 있어야 철저한 경지에서 해탈할 수 있어요. 그 조주가 우리가 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된다든가 길을 모르고 어떻게 안내하겠어요? 병을 알아야 병을 치료하죠. 이게 자기 스스로 병을 알아야 자기 스스로 해탈할 수 있고 길을 스스로 알아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선에서 뭡니까? 자각 성지라. 스스로 고를 자각했을 때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이게 선에서 영기적과 각기적이다. 망념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망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대가 진정 오장신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생사해탈의 고통을 직접 철저하게 자각하고 직접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한마디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조주선사가 얼마나 뛰어난 법문을 잘 했는가. 이게 남이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천상에 태어나길 바라지만 당신은 지옥에 영원히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차원이 높은 법문입니다. 이게 조주선사의 법문이 진정한 그 조주선사의 입에는 빛이 바란다. 재불결의 지혜 광명이 빛이 바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조주선사는 뛰어나.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 가운데서도 조주의 법문하고 운문의 법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뛰어난 기지의 법문을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근데 조주선사가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오대산의 길목에 있는 노파를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질문해서 간파에 마쳤다. 자, 간파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문제점에 초점을 합니다. 이게 공안의 초점이에요. 만약에 조주선사가 여기에서 노파를 간파했다 그랬죠, 그죠? 노파. 오대산의 노파를 간파했다 하는데 노파를 대상으로 간파했다 하면은 진정한 간파가 될까요? 조주선사가 노파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조주선사가 노파를 대상으로 허물을 본다. 조주선사가 노파를 대상으로 보고 노파의 문제점을 간파했다 하면은 조주가 역시 노파와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진정한 노파를 허물을 간파하고 노파를 간파한 조주의 내용, 간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게 이 한식의 공안의 수행성들에게 우리가 모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정한 선병을 진단하고 선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스스로 발휘해야 될 것인가. 이 한식의 공안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단순히 조주가 노파를 대상으로 간파했다. 이건 간파가 아니에요. 조주가 그런 간파라면 간파라고 할 수도 없고 노파의 허물을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보고 지적한 것은 간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조주가 중생이 되어버린다. 그게 선문답에서
다른 수행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행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 힘이 대상 경계를 벗어나고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이 진정한 성문답이 되지. 자치나 흔적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차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간파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조주가 간파했다는 내용인가? 이게 지금 본칙공안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주가 노파를 완전히 간파했다. 간파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간파했는가? 이것은 파악을 해야 이 한칙공안의 핵심이 이제 공부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고 문문의 평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문할 하자는 지혜 자주유악이요. 요게 자주유악이란 말을 운주유악이란 말을 자주유악이라고 썼어요. 참 이게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운주유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사겠죠, 그죠? 장량이라고 하는 그 유광의 문화에 장량하고 소하, 한신 이 사람을 우리가 한나라 유광의 문화의 삼거리라고 그러죠. 소와 한신. 그래서 유광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죠? 한우죠. 이 역사적인 고사를 지금 이렇게 배경시켜서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유광의 문화의 가장 책사가 누구시냐? 장량이고 장군은 소하 한신인데 장량이 운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산가지죠. 산가지. 점치는데 왜 사용하는 산가지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다는 뜻입니다. 점치다. 산가지를 운용해서 점을 치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천막에서. 이건 이제 야전 천막이에요. 유학이라는 게 야전 천막입니다. 그렇기 전쟁터에서 야전 천막 안에서 장량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는 것을 운주유학이라고 해요. 여기서 작전을 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을 어떻게 전쟁을 작전을 짜가지고 작전을 소하라든가 한신이라든가 이런 장군이 나가서 싸우면은 이기죠, 그죠? 그래서 장량이 천막 안에서 작전을 짜고 한신이라든가 소하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멀리 천리 밖에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우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두 장량의 덕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유광이 한신이라든가 소하들에게는 재상의 지위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또 한신에게 특히 재상의 지위를 줬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장량에게 재상의 지위를 주니까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저기 장가게 숨어버리죠, 그죠? 신선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장가게. 그렇게 자치나 흔적 없이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 장량이라는 사람, 유광을 알아요. 유광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적군을 톱을 할 적에는 힘을 같이 모으고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적이 없으면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꼴을 못 보는 것이고 그래 나중에 한신을 다 제사까지 몰수해서 그 토사공평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개를 풀어놨는데 나중에 사냥을 다 끝나고 나서는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유방의 그 기질이거든요. 근데 유방은 무엇이냐면은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 우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인을 맞이하죠. 그죠?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거양득. 하나를 들어서 두 개를 얻었다. 이런 뜻이 일거양득인데, 그 항우라는 사람이 너 천하에 뭐 힘이 센 사람이고 장군이고 힘이 센, 그러니까 큰 솥단지가 있는데, 이거 그 우희라고 하는 여인이 나는 힘센 장군이 아니면은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우희라고 하는 여인하고 장가가기 위해서 다 모였지만 솥단지를 들어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솥단지를. 항우가 와서 한꺼번에 번쩍 들어올리니까, 그래서 솥단지 무거운 솥을 한번 들어올리니까 우희라고 하는 여인도 얻게 되고 3,000명에 되는 천하의 그 장졸들도 얻게 됐어.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게 우희 여인하고 3,000의 군사를 다 모아서 일거양득이 되는, 한 번 들어서 두 개를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갖고 천하를 막 통일하려고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전백승이라 싸울 때만 다 이기니까 여기는 기세가 등등하지, 그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유방은 자기 스스로의 힘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항우의 문화에 있던 그 유명한 장군들이 결국 항우가 자기 장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유방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항우의 제자 병졸들이 결국 고향 노래를, 사면초고라고 하면서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항우가 자기를 그냥 해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지도자의 역량이 두 사람 중에서 이게 대조가 되는 거야. 지도자는 소통을 잘해야지 소통이 안 되면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 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정치를 한다든가 처신을 한다든가 하는 기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운주요합입니다. 장량이 천망안에서 작전을 짜는 것을 운주요합이라고 해요. 근데 요 고살 노파가 자기 집에서 주점에서 작전을 잘 짜라. 어떤 작전을 짜죠? 오대산 가는 길목이 어디냐 물으면은 맥집거 하라. 자기 나름대로 작전은 그거 하나야. 근데 이제 조주선자가 왔을 때도 그 작전을 그대로 쓴 거야. 천하의 수행성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자기가 짠 작전에 맞추어서 맥집거 하라. 요 한마디가 노파가 작전 짠 방법이다. 근데 조주선사한테도 이 작전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차 착격부지라. 자, 그런데 적이 자기 천망 안에 기어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작전을 짰어. 조주선사가 적으로서 지금 들어간 것처럼 비유한 거죠. 그죠? 근데 노파는 적이 자기 천망 안에 들어온 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노파가 작전만 잘 짜고 자기 작전대로만 쓸 줄 알지 적이 들어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뭐겠죠? 노파의 안목이 한계가 드러난 거죠. 이게 조주라고 하는 도적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도적이냐? 정법에 안목을 갖춘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적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조주선사는 정법에 안목을 갖춘 도적이 들어왔는데도 이 도적을 판단하지 못한 거야. 왜냐? 자기 작전에 빠져서 도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노파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근데 이제 조주 노인은 어떤 문제점이냐? 선용, 투영, 급세지기. 이 세자는 요새를 급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는 뭐지요? 바로 이제 성의 그 요새 지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를 급탈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다. 훌륭하게 그 경영을 도둑질하고 요새를 급탈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다. 조주선사는 조주선사의 안목은 어떤 안목을 갖추냐? 그 노파의 천막, 노파의 주막에 이것을 노파에 그 경영하고 있는 그 주막을 완전히 훔쳐버렸어. 그리고 노파의 요새, 노파가 그 자기가 방호막을 치고 살고 있는 그 주막의 성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질을 지니고 있다. 이 기질이 뭐냐? 성기의 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성기의 지혜작용이 노파는 그런 적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는 건데 조주선사는 뭡니까? 노파의 안목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노파의 살림살이하는 모든 공간, 노파의 근거지 이것까지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서 탈취해버렸다 이거죠. 이게 노파가 지니고 있는 근거지뿐만 아니라 노파의 살림살이까지도 모두 훔치서 조주선사는 다 떼뚫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조주선사가 간파했다는 내용이 그냥 뭐겠어요? 노파의 살림살이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간파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우차 무대인상 그렇다 보니까 대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장부상이라고 할 수 있겠냐. 대인이 어떤 이런 기질을 발휘하냐. 이렇게 노파가 살고 있는 살림살이 경영 모든 것을 훔치고 급탈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조주선사를 어떻게 대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죠. 하나는 높이 평가하고 하나는 것이죠. 조금 대인상의 기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죠?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조주의 뛰어난 점하고 문제점을 같이 지적합니다. 앞에는 노인네의 문제점하고 기질을 평가했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마다 두 개의 문제점으로 부문선사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점검, 장래, 이구, 유가라. 점검해본다면은 노파나 조주 이 두 사람은 모두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허물이 있죠? 노인네는 도적이 들어온지를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고 조주는 대인상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죠. 근데 요건 이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문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전체 자신의 안목에서 점검하고 있는 거고 내가 볼 적에 노파도 이런 허물이 있고 조주도 이런 허물이 있다. 근데 이거 나쁜 허물이라기보다도 뛰어난 기질을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무문의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차도하라. 나리시 조주 간파 파자치요. 자, 어느 곳이 바로 조주선사가 노파의 견해를 간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노파가 파자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처는 무엇이냐? 노파의 본분, 노파의 안목을 점검한 것이라고. 이 처라고 하는 것은 노파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처라고 표현해요. 이게 노파의 살림살이를 간파한 점검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이 조주선사가 노파의 살림살이를 간파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이것이 본칙공안의 문제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주선사가 노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면 이 조주는 중생이 돼요. 그 때문에 간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노파처라고 했죠, 그죠? 노파의 처는 무엇이냐? 노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도리, 노파의 활계, 이런 점을 전부 다 처라고 표현해요. 노파의 살림살, 요 활계는 무엇이냐? 살림살입니다. 노파가 지니고 있는 안목, 노파가 자기 본분사로 살고 있는 살림살이, 그것을 어떻게 조주가 간파했느냐. 자, 이것은 조주선사가 정법의 안목으로서 노파의 살림살이를 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연 동기를 말합니다. 노파는 보통 노파가 아니야. 노파도 안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조주선사가 노파의 살림살이를 지연동지로서 모두 판단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본 걸 말이에요. 대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비판적으로 본다든가 노파의 살림살이를 지연동지로서 간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주 쓰는 개성을 본다면 기봉적수, 적수지음이에요. 적수지음. 단장이 바둑 뜨는 사람이 적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둑 뜨는 사람들이 적수를 이기려고 바둑을 뜨겠지만은 사실상 적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성장이 되는 힘이 있잖아. 적수를 못 만나면 자기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수들을 만나면은 뭡니까?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 자기가 자기 성장을 이루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를 만나야 자기 성장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행복감이 만들어져요. 이게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노파의 안목을 점검한 것은 무엇이냐? 지연동지로서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 자기가 조주가 노파를 대상으로 그대의 안목이 이 정도냐, 이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이것은 차별상이 떨어져요.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행심이 돼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묘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성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조주선사가 노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조주선사가 노파의 안목을 점검하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묘용을 이룬 것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연동지의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안목이 없으면요, 조주선사가 노파를 점검하러 가겠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 조주선사가 노파를 점검하러 일부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바둑을 뜨는 저 친구가 멀리서 바둑을 뜨러 같이 적수를 만나러 바둑을 뜨러 간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적수를 만나서 바둑을 한번 떴을 때 자기가
보는 기대 이상의 안목과 능력을 같이 함께 지연 동기로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겠죠. 그 경지를 말하는 것이 간편인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여기서는 차별 분별심으로서 간파했다 하면 이것은 선문답으로서의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본문사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묘미가 죽음이에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글로만 보고 조주선사는 훌륭한 고성이고 노파는 그 세간의 노인네니까 이 노파가 조주선사가 노파를 이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점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거죠. 그럼 이 서문답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노파는 완전히 중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파를 바보로 만든 것이 조주라고 한다면 조주는 중생이 돼요. 그래서 노파가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그네들을 위해서 노파를 점검했다. 이 한마디가 지연동기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런 경지를 이룬 노파의 안목을 점검하는 것을 간파라고 합니다. 그 차별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접근하면 이 성문답의 모든 본문이 주고, 그래서 이 한측의 공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조주선사도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노파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파선이라는 세계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고성을 모셔서 암자를 지어드려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노파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기보다도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목나무에 앉아있고 참바위와 같이 되는 경지를 이룬 수행성은 이런 잘못된 수행성이거든. 이런 잘못된 수행성을 점검하고 암자를 태워버리고 쫓아낼 수 있는 노파가 됐다. 이 보통 노파들이겠어요?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도 한 차원 높은 노파들이에요. 그런 노파를 지금 만나서 점검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고목 참바위에 고목나무에 이런 것처럼 그 무심의 경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참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수행성들이 오대산이라고 하는데 문수보살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수보살을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칭견하러 가는 것 자체가 환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수행성들을 노파가 다 점검해서 그 환상의 하나와 같은 환상을 합파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노파를 점검하는 조주라. 그래서 보통 조주겠어요? 보통 노파겠어요? 암자를 패아버리는 노파나 오대산에 가는 환상을 추구하는 수행성들을 점검하는 노파나 똑같은 안목 갖춘 노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이 노파를 점검한 입장을 지연동지라고 봐요. 자, 마지막에 개송을 보겠습니다. 문할, 문기 일반이나 답역 상사라. 근데 질문, 오대산에 가는 길목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은 일반의 수행성이나 조주의 질문이나 똑같았죠. 그게 질문은 이미 똑같아. 조주의 질문이나 수행성들의 질문이나 동일했고, 노파의 대답 역시 수행성들에게 맥짓거 하시오 라고 하는 대답이나 조주선사에게 맥짓거 하라 하는 대답이나 상사 똑같다.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았다. 이러죠. 자, 여기서 이제 수행성들과 그 노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주선사와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반 상사 하는 말 그 가운데는 전부 다 노파나 조주나 똑같은 불이견지를 이루고 있어요.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아요. 그런데 반미유사여 위중유자라. 그 밥 가운데에 모래가 있고
진흙 가운데는 가시가 있었네. 이런 말이죠. 또는 조주선사가 간파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밥을 먹을 적에 중국에 우리도 옛날에는 밥 속에 돌이 많았죠. 그죠? 그게 밥을 한 번에 맛있다고 막 씹어 먹기만 하면은 반드시 모래를 씹는. 그런데 조주선사는 질문하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 노파를 점검하고자 모래를 집어넣은 밥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파를 점검하고자 한 조주선사의 안면의 뜻은 무엇이냐? 진흙 가운데 가시가 있는 가시를 넣은 질문이었다. 이게 진흙 가운데 그냥 발을 훅 뛰면 가시가 발을 찢는 것처럼. 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노파는 무심코 자기 본분사로 똑같은 대답을. 조주는 우리가 노파를 점검하고자 하는 질문을 했지만은 노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기 본분사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주의 질문에는 노파의 안목을 점검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지만은 노파는 자기 본분사로 어떤 수행성이나 조주나 어떤 수행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답한다. 자, 그 경지를 지금 개성으로 푸는 겁니다. 노파성이 대단하죠, 그죠? 거사와 노파성은 중국에서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성으로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비구니 그 유명한 유철마라고 하는 위상의 제자, 맷돌, 어떤 사람, 어떤 고성들의 말이라도 맷돌이라도 집어넣어서 전부 다 갈아 뭉개서 전부 다 자신의 흔적을 내버린다. 이런 맷돌 유철마라고 해요. 철마와 같은 맷돌에 갈아서 전부 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안목 갖춘 유철마 같은 비구니. 우리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중국에는 많이 등장해요. 원체 고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입장이 많이 부각이 안 되지만은 노파성에서 우리가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층 더 볼까요? 32층으로 갑시다. 이 칙은 세존하고 외도의 질문이죠. 세존과 외도 문구리가. 이 한칙 공안도 벽암록 제65칙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종룡록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은 또 중국의 선생들의 교육 교재로서 유명했고, 이 수행성들에게 참선 수행하는 화두로 문제로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참고해야 할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32칙 세존과 외도와의 문답. 이렇게 세존, 인, 외도, 문 하니 불문유언이요 불문무언이라. 세존이 거자하다. 자, 세존은 어떤 외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언에 대해서 묻지 않고 무언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자, 유언과 무언에 대해서 모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언, 말로서 대답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도 묻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네. 유언,
원.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언어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은 뭡니까? 바로 침묵이죠. 침묵.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보통 침묵을 양구라고 표현해요. 양구. 그래서 유마의 그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으로 말합니다. 이걸 무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언과 무언을 초월해서 이런 의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말로서 대답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서 질문해서 말로서 대답하는 그런 질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질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이 차별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세종께서는 바로 법을 설해 주소서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벽안록에 보면은 세존 거자라고 했는데 대답이 세존이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 문문가에서는 거자라고 했는데 벽안록에서는 이게 양구라고 표현해요. 세존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자하고 양구의 차이가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유언하고 무언할 때에는 양구가 여기 맞아요. 신문. 근데 여기에서는 문문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이 세존 거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합당한 법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자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심이 되겠죠. 예, 그 외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인도에서 외도는 육사 외도가 있고 96종의 외도가 있고 그 인도에는 그 종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신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 종교 의식을 제시하고 또 종교의 수행법도 제시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외도들의 주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혼란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교 경전, 암경전이라든가 원식 경전 같은 데서는 외도들이 그 부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섭존자 같은 사람들도 외도였죠.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뛰어난 사람들도 외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여러 가지 사땡 견해를 떨쳐버리고 정법으로 공부하는 인연을 만나서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외도가 찾아와서 막 욕설을 잔뜩 퍼부어서 자기 제자들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외도가 부처님이 외도의 길을 말하죠. 당신은 나한테 그 할 말을 다 했습니까? 하니까 큰 욕을 퍼붓고 난 뒤에 할 말 다 했다. 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시오. 당신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 이렇게 손님이 옵니다. 그럼 손님이 오면은 당신은 손님에게 뭘 대접합니까?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모든 과일도 대접하고 손님에게 대접한 그 음식과 과일을 손님이 먹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가족이 먹죠. 그렇게 하죠. 당신이 찾아와서 나에게 대접해 주신 많은 욕설을 비난을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외도가 뭡니까? 그 자기가 전부 다 그걸 받았더니 이 때문에 입으로 뱉은 것은 남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언어로 나오고 언어로 뱉은 것은 업이 되고 언어로 뱉은 업은 결국 남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업은 신구의 3업 가운데서 부업이 지은 업이 신구의 3업은 자성, 자업, 자백이다.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그 업을 받는다. 보통 사람들이 남이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신법, 불법은 전부 다 스스로 그 법을 전법으로 소멸시키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인연을 안목을 갖추어서 실행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찾아온 매도는 뛰어난 애도다. 불법을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부친의 법문에, 이건 대선불교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원시불교 사상에서는 이런 법문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법문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문입니다. 이게 전등록에 있어요. 인도에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안입니다. 그래서 유언무언을 초월해서, 이게 이제 다른 말 한다면은, 자, 진망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악, 이런 자타찰 시비주죠. 진망, 유언, 무언을 초월해서 이런 의미예요. 자, 유언, 무언을 초월하고 진망을 초월하고 선악을 초월해서 일체의 은서를 초월해서 진정한 불법의 지혜를 설해 주시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불법의 그 사상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이 열애장 사상이에요.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에서 이 법문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에 토대를 두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선문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거자라고 했어요. 양구라고 하는 말은 대왕록에서 쓰지만은 침묵을 했다. 단순히 침묵을 했다 하면은 무언에 걸려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는 양구란 말을 써요. 채용해요. 근데 유언, 무언을 초월해서 설해달라고 할 때 양구란 말은 좀 나는 맞지 않다. 거자가 맞다. 이 거자는 뭐죠? 세존이 앉은 자리에 그대로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아서 자리에 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법자인데, 법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법자에서 질문을 받고 자세를 고쳐 앉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세를 다시 바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질문을 받고 유언, 무언을 초월해서 불법의 대의, 정법의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 주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 말로서 설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설할 수도 어렵죠. 그죠? 그리고 침묵으로서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는 거, 이것도 대녀하지만 여기서는 침묵으로 대답하지 말고 말을 하지도 말고 불법을 설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서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정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외도의 질문은 가시인 거예요. 가시. 완전히 함정에 몰아넣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반편의 지혜가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당신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자는 무엇이냐. 자리에서 자세를 바로 앉아서
외도에게 자신의 앉아있는 모습을 여실하게 봅니다. 여실 계시다. 하나는 여실 계시다. 여실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여하게, 여법하게. 자, 이것이 뭐냐? 진여.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 자, 이걸 이제 선에서는 불성의 전체적입니다. 진여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가사의한 묘용을 여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힘을 내가 자가 발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빌린다든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빌린다든가 언어를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해요. 자체적으로 지혜의 생명의 묘용을 여실직연하는 것으로 유언과 무언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여실직연으로 제시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거자입니다. 거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체작용이라고 하는데 중국 선생들은 이걸 뭐라고 했죠? 바로 주먹을 들어올린다든가 불자를 들어올린다든가 주장자를 들어올립니다.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동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지금 여기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여여, 여법, 여여라고. 조금 다른 말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일이 되겠죠. 그죠?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뭐겠냐. 언어를 초월해서 침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서 묘용입니다. 거기서 언설이 초월해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다 초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대지의 광명, 변조법계, 진실식지, 청량불변자재, 상나가전, 다국공등 뿌리고. 그래서 대성교실에서는 진여 자체상이 6가지 덕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하던데 이게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것 자체를 온 몸으로 그대로 여실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굳이 꼭 우리가 언어로서 설법하고 침묵으로 설법하는 세계를 초월했거든요. 그 세존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안전 자세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서 여실하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법이다, 진여법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외도가 참타는 세존 대자 대비로 개야 미운하고 영아 덕입하고 내구 대이 거하다. 그 외도가 곧 바로 참탄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세존의 대자 대비, 큰 자비와 큰 자비심. 이 자와 비를 이렇게 나누었으며, 자와 비를 이렇게 나눈 것은 지혜 자비를 표현해요. 지혜 자비. 근데 이제 중생과 똑같은 경지에서 동사성으로서 지혜와 자비를 함께 한다. 그런 의미예요. 대자비. 개아미운, 나의 입장에 맞추어서 나를 미혹의 먹구름을 열어 제치도록 해주고, 개라고 하는 것은 개 열다. 이게 미혹의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거두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정법의 안목을 거두어서, 미혹을 거두어서 정법의 안목이 열리도록 해준다 이런 뜻이죠. 이걸 개는 개오와 같아요. 미혹의 먹구름을 열어서 정법의 안목을 열도록 해주고, 영아 덕입이요. 덕입은 바로 불이법문,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여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덕이 이것을 줄여 계시오이 법화경이지. 이게 우리가 제법 실사법을 법화경에서는 설법으로서 인연법문, 방편법문, 비유법문은 설법으로 했어요. 이걸 계시오입이라고. 그 제법 실사법을 계시오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화경에서 우리가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하게, 실상, 진실하게,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여법이라고 해야 돼요. 이 실상은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 실상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제불연회가 계시오입 여실하게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으로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거거든요. 이게 불지견을 부족해야만이 스스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독자적인 제불연회의 지혜를 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위대한 점은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이 제불연회와 똑같은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근데 뭘 계시했느냐?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제시했느냐? 제법 실상법이다. 그래서 제법 실상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진여법, 일체 중생이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불성의 전체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실성을 열애장 사상이 부족된 사실을 설법한 거거든요. 그 설법이 뭐지야? 법화경의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이 세 가지로서 설법한 거라. 자, 그것을 말로서 했는데 여기서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 달라 했거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여실 지견의 세계를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실성이라는 겁니다. 인도에서는요, 언어의 논리로 이런 것을 다 설법을 했는데 중국에서는요, 구체적인 사상성이라, 현실성이라, 이것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직접 확인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의 전체 작용을 주장자를 든다든가, 방망이를 든다든가, 뭐 주먹을 든다든가, 구체적인 구상성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 그 자리에서 자세를 바라앉았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외도는 알아차린 겁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외도가 대단한 거죠. 세존도 여실지견을 방편의 지혜로 자신의 몸으로 불성의 전체작용으로 여실하게 계시하는 것이 대단했지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을 가섭이 알아차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외도가 참판해서 대자대비 자신을 미혹을 거두고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영아덕잇 이런 말. 그리고 예를 갖추고 인사를 올리고 나서 떠났다. 자, 이것이 이제 외도의 총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난이 시문불, 아난이 이제 시자를 실어서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외도는 유화소정이요 참탄이거든가. 외도가 무엇을 깨달아 정득한 것이 있길래 그렇게 세종께 참탄하고 인사를 올리고 그렇게 떠나갔습니까? 자, 아난은
세존을 평생 모시고 있었지만은 안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안목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여기에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은 사실 여기 서가모니 물로 상징했지만은요, 재물 세존은 3세 열애가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이게 혼선이 일어나요. 안하에 등장하고 사리불이 등장하고 가슴이 등장하니까 전부 다 서가 열애, 서가 세존으로 맞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유마경에서 이 지혜를 찾아야 돼요. 유마경에 보면 이성의 수행자와 보살의 수행자가 다 등장하죠, 그죠? 10페이지. 보살 수행자. 32명의 보살 수행자. 유마거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마거사, 거사수. 이성의 수행자의 한계점하고 보살 수행자의 한계점을 유마거사가 전부 다 설법을 해요. 근데 세존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작 증명을 해요. 이작 증명. 대승불교가 도타경뿐만 아니라 남이타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뭐 전부 다 세존, 재불 세존이 서가열애라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부처의 이름을 등장해서 세존이 이걸 증명해줘. 증명해줘. 성만경도 그렇고 성만 부인이 설법하는데 세존이 설법 증명해줘. 이런 증명을 하는 입장으로서 부처가 등장하고 있고, 설법을 하는 것은 유마거사도 설법하고 성만도 설법하고 뭐 암제찬 여인도 설법을 하고, 설법한 사람은 전부 다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서 설법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32명의 보살이 여기서 무수보살도 등장하지만 유마거사에게 불의법문을 질문하잖아요. 근데 유마가 침묵으로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것은 보살의 수행이 뭡니까? 바로 십지의 수행의 단계를 이루는 보살의 수행의 세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의 수행자들은 모두 정상만이기 때문에 예성의 불법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안하니 아무리 등장해도, 사림을 등장해도, 8세 영녀가 사림에게 설법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것을요, 대성불교의 경전에서는 경전의 편집자들이 이런 이성의 수행자, 보살의 수행자들을 수없이 등장해가지고 대성불법의 정법을 바로 제시하는데 많은 그 경전의 고사의 인물들을 다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혼선이 일어나요. 이 점을 바르게 알아요. 역사적으로 이 같은 걸 보면 안 됩니다. 경전에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의 문학은 경전의 문학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다른 점이죠. 그게 안하니 질문을 하니까 세존이 여세 양만은 변념 이행이다. 이 유명한 이제 고사, 암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세간의 훌륭한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기만 하면은 곧바로 달리는 법이다. 이것은요, 뒤에 내가 250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안함의 질문에 내가 밑에 조금 안경에 있는 구절을 내가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경전에서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경에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 번째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곧장 놀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 달리고, 두 번째 말은 채찍이 말에 들것에 닿기만 하면 달리고, 세 번째 말은 채찍이 말의 몸통을 때려야 달리고, 네 번째 말은 채찍의 말의 뼈에 사무에 때려야 달린다. 이게 뭐냐면은 인도 불교에서 수행자의 근기를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선타파 이야기가 열반경에 나오거든요. 선타파 시달 이야기 나오죠. 그지? 선타파 부르면은 선타파가 말을 대령하고, 선타파 부르면은 물을 대령하고, 선타파 부르면은 소금을 대령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심전심으로 시자가
왕의 뜻을 잘 아는 비서를 이렇게. 이게 인도에서 이런 비유법을 써요. 근데 중국에서는 노자 같은 것을 묻는다. 경기가 있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은 잘 따르고 근기 없는 사람은 불신해버리고. 불교에서도 수행에서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상중하 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금기로 나눈다. 금기. 여기서 이제 여기 말을 비유로 해서 훌륭한 말, 뛰어난 금기를 갖춘 수행자를 여기다가 채찍의 그림자만 보면은 곧장 달린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건 안목을 갖추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수행자는 꼭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꼭 말이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달리는 것과 같은 경지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외도가 유하소정이요. 정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죠? 정. 그게 바로 정지소지 비경이요.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 정덕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정이 대상으로서 얻어지는 정이라고 한다면 이거 불교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무수 무정인데 이 정을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보면은 깨달아 정덕한 것을 어떤 것을 깨달아 정덕했느냐 이 정자를 다 있습니다. 정덕이라는 걸 쓰죠. 정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지를 이제 정이라고 합니다. 정지, 소지, 비영경이라 그죠? 깨달아 정덕한 경지를 갖추지 못한다면 알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지는 대상으로 얻느냐? 무수, 무정입니다. 대상으로 얻어서는 안 돼. 자아내정이라. 자아내정. 스스로 마음으로 깨달아 정덕한 경지를 자아내정이라고 해요. 이걸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체득했다, 깨달아 정덕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서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하고 열의 실질시견을 부족하는 것은 정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아는 경지는 자아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자각성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아내정은 자각성지로 자각성지로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깨달음은 신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이게 대상 경계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면은 전부 다 착각하고 있어. 대상 경계를 아까 노파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도 착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내정으로 이루어지고 자내정으로 점검하는 경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불교는 자각의 종교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니 대상 경계로 의식으로 분다면 중생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출세간의 지혜냐 세간의 중생심이냐 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마, 훌륭한 말은 채찍을 보고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달린다. 자, 그만큼 자내정으로 지혜를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채찍의 그림자를 보는 견자가 뭐죠? 불지견과 같은 거예요. 불지견. 불지견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그 경지에서 지금 여기 시대된 전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그림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것을 지금 불지견, 이거 불지견이라든가 이런 말이 분명 우리 언어로서 철이란 말로 생긴 거예요. 철이란 말을 원래 매화꽃을 보고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철들다 하는 말은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네. 자, 무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무문할 안한내 불제자요 완불여 외도견해인가 차도하라 외도여 불제자 상거다소요. 자, 안하는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제자인데 완 어찌, 이 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뜻이죠. 어떻게 외도의 견해만 못하는가, 불여라는 외도와 견해와 같지 않는가 이런 뜻인데 외도의 견해만 또 못하는가 이런 뜻이죠. 하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외도의 견해만 또 못한 것인가. 자, 외도는 인사하고 갔는데 안하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외도의 견해마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한 거죠.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봐야 된다. 외도와 불제자인 안한과의 상거다소요. 이 상은 무엇이냐면 차별상입니다. 또 외도의 견해와 불제자인 안한의 견해의 차별상은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느냐. 다소 이런 뜻이죠. 상은 외도의 견해상, 안한의 차별상, 견해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안목하고 안한의 안목하고 서로 차별된 점이 어느 만큼 다른가 이런 의미죠. 자, 어떻게 형상과 신상으로 연하냐. 뭐가 다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하는 이성의 안목이죠. 이성의 안목에서는 내성의 안목이 없어요. 불지견을 구족할 수가 없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불지견은 대성불교의 사상이에요. 이성의 수행자들은요 절대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토대로 한 정법의 안목, 불지견의 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수행자들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업하게 수행하면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아라한의 경지가 뭡니까? 바로 번뇌망념을 모두 다 소멸을 시킨 경지라고 해요. 번뇌망념이 소멸을 시킨다는 것은 번뇌망념을 대상으로 어떻게 소멸을 시키나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어리석은 수행이에요. 그리고 소멸시켰다고 자부심을 느낀 그 자체가 뭡니까? 정상만.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진정한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안목을 갖춘 대성의 수행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한과 여기 외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안한은 소성불교의 법에 의거해서 정상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외도는 뭡니까?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여실지견하는 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제망상 불구심이야. 정도가의 구절에 토대를 줍니다. 정도가의 구절이에요.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진망.
진망을 이것을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대상경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망을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제거하지 않는 것은 선악, 진망, 유언, 무언을 모두 다 초월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진여 본심이에요. 진여 본심의 지혜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무명, 중생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무명의 실성이 불성이다. 무명의 실성이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이. 정법의 안목을 보려고 한다면은 불의의 경지에서 곧바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지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성의 수행자적인 소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외도는 뭡니까? 바로 무명실성이고 불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망상과 진망과 유언과 무언을 모두 초월한 경지에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여실지견을 세존의 거자를 통해서 곧바로 봐버리는 안목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외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외도,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안목이 없을 때는 외도가 돼요. 안목을 갖추면 바로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착각인 거예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사도가 되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외도가 된 것이지만 바로 정법으로 바로 여실지견하면은 외도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사도도 없어지는 거죠. 그 경지를 이룬 것이 바로 여기 외도 문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금도상행의 빙능상주라. 금도상행, 칼날 위에서 작용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칼날이라는 것은 살인도 활인금이지, 그죠?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 칼날이라. 그래서 살인도 활인금을 모두 초월한 것이 뭡니까? 유물을 초월한 것. 살인도 활인금, 그 위에서 지금 여기 진여의심의 지혜로 혼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것, 이게 금도상행이다. 유물을 초월해서 살인도 활인금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혼분사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경지,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빙능상, 빙 얼음이죠, 그죠? 능은 무엇이냐? 얼음 언덕이다. 얼음판이야. 얼음판이를 달리는 것, 이게 뭐죠? 이걸 뭐죠? 미끄러 치는 거지. 걸림이 없지, 자유자지 않는 거죠. 그 살인도 활인금, 일체의 차별, 유언, 무언의 살인도 활인금을 초월해서 얼음판이를 달리는 경지,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니, 이런 뜻이죠. 불섭계제로, 그 계제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계단. 이게 계단을 점이라고 하는데, 일체의 계단을 거치지 않고 반경을 초월해서 현의 살수라. 언덕에서 매달려져 있는 손을 놓는 것. 이 현의 살수라고 하는 게 불섭계제라고 하는 것은 1초 지금 열해지죠. 그죠? 이게 점교를 거치지 않는다. 도노를 말합니다. 도노.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 계단,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방편을 열어요. 방편의 지혜로서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가는 게 점교를. 그래서 이제 도노는 진여 본심이고, 점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점인데, 이어서는 1초적인 열애죠. 외도가 곧바로 불도를 깨달아 체라는 것은 진여 본성,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때문에 1초적인 열애지를 바로 도노 견성을 이룬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현의 살수.
언덕에 매달려져 있는 손을 놓는다 이 뜻입니다. 손을 뿌리친다. 이게 현해살수. 보통 이게 시편단에도 이게 이제 현해살수, 살수의 천성밖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현해살수라고 하는 것은 전후소생을 이제 이야기해 선생들이 이야기해요. 전후소생. 이거는 살인도. 이건 살인도. 언덕에서 손을 놓아야 자기가 죽은 뒤, 중생심이 죽은 후에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 한다면 백척간두 이런 뜻입니다. 백척간두의 진리보다. 중국 선생들은 현해살수 소생, 절후소생, 이 말로 해서 이제 살인도 환인금 이런 말씀입니다. 현해살수 대장보라. 언덕에서 언덕에 매달려져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대장보다. 이런 말 써요. 현해살수 대장보다. 재미난 말 쓰죠, 그죠? 현해살수 대장보라. 백척간두의 진일보가 되어야 대장보가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경량 선사가 백척간두의 진일보 해라. 그래야 시방세계가 온전히 자기 몸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본문들을 쓰라고 있죠. 고봉정상이라든가 십자가루라든가 이런 말도 쓰고 중국 선생들이 이런 방편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요. 정말 언어의 그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 진공묘유를 이런 말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언덕에 매달려 있는 손을 내놓아야 대장부로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매달려 있는 대상경계를 끊어야 자신이 진정한 대장부로서 지혜의 생명을 실행할 수 있는 장부가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외도가 이런 대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단순히 외도라고 해서 외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도가 진정한 안목을 세존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진정한 안목을 갖춘 인물이 된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벼감록 제64칙에도 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 칙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참고해 볼 과제입니다. 자, 벌써 마칩시다.